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후회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올해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내년엔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안 좋았었어. 올해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쇼츠를 많이 본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의학신문을 제가 봤더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틱톡이나 쇼츠나 릴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건 바로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읽은 기사는 2025년의 기사인데 그 전부터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통 숏폼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숏폼 콘텐츠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의 뇌는 마약이나 또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추구하는 것, 뭔가 쇼킹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보통 그런 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뭔가 딱 느껴지는 어떤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천천히 깊이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놓고 생각하거나 뭔가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들을 못한대요. 그럼 너무 지루하고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빨리 뭔가 딱 보고 싶은 거, 그런 것 봐야만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분들은, 중독된 분들은 몇 분, 10분 이상 넘어가는 유튜브 동영상도 되게 힘들어한대요. 못 본대요. 집중을 못 한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서 그런 짧은 동영상을 계속 보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학신문에서 이런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볼 때마다 도파민이 뇌에서 팍 이렇게 나오나 봐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극이 있어서 별로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잠깐 보고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 증세, 주의력 결핍, 그런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에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게 있더라고요. ADHD라는 그런 약자로 쓰는 병인데 이런 발병의 위험성이 10% 이상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를 열면 제일 먼저 쇼츠가 위에 다 떠 있어요. 쇼츠들이 꽉 채워져 있고 이렇게 또 한 20분, 30분 강의 같은 거 들으려고 했더니 저 밑에 찾아 내려갈 큰 밑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쇼츠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도, 인터넷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앞에 놔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거 한 10초짜리
정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보자. 딱 하나만 보면 그때 걸려드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막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만 더 짧으니까 하나만 더 이러다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인터넷 영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 몸에도 좋지 않고 마음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자꾸 유혹을 받아요. 설령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4일이 됐잖아요. 그죠? 이 4일 동안 우리가 작년 것을 딱 끊었나요? 끊었다면 정말 대단하고요. 아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분들은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죠?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뭔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달라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복음도 전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나도 성경을 잘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 잘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바울에게 들었던 말하고 좀 달라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이 맞나 봐. 이분들 성경 너무 잘 알아. 이분들이 만든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가르쳐 준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지. 그러나 그거 갖고 다는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예수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줬는데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사람들이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분들이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틀렸어.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뭘 알겠어.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는 걸 믿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었나? 이런 갈등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요. 한쪽은 맞다, 한쪽은 틀리다.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문제는 자유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자유로운 몸이 됐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아무거나 해도 돼. 무조건. 이제 자유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방종.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더 우리 한국말에 좀 더 편하게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편하죠? 읽기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아닌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그 관심에 이끌려 사는 삶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 사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욕심,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성령의 뜻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거슬려요. 서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몸은 막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멈춰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러시는데 몸은 아니야 괜찮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죠. 서로 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파리로 가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저 니스로 가고 싶으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못 가죠. 근데 우리 육체의 욕심은 그냥 놔두면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봐.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걸 참아야 돼? 억지로 참을 필요가 뭐 있어? 싸워! 죽여버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동안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봐.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이 좋은 일, 착한 일보다는 그동안 못했던 나쁜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인 건 알긴 아는데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나쁜 일, 착하지 않은 일,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같아요. 멈춰야 될 때 못 멈추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언제까지? 사고 날 때까지. 큰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말씀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지. 자,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아유, 다 나쁜 거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옛날에도 이것을 경고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21절을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 인생이 비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그 문화가 아주 발전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그 우상 숭배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든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성령님이 뭐야? 다른 분은 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감사하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잘했어. 그런데 여기까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기까지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막 무슨 파워가 생긴대. 막 능력이 생긴대. 막 힘이 생긴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막 능력, 매직,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시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착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지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서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캄캄한 어두운 곳에 불빛을 쫙 비치면 어두운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탁 빛을 비추시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니 우리 속에 감춰졌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픈 곳을 딱 열어서 정말 아픈 곳을 찾아내고 그곳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의 속을 다 들여보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어놓고,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를 제 스스로 노력해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확 잡아주셔서 내가 못하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기보다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간구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못하면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진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한국어
성경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래는 상담해주는 카운셀러, 상담사, 꽁솔라떼어라고 불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꽁솔라떼어. 그러니까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국에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어요. 사이비 집단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기독교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듣는데 듣다 보면 막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요. 얼핏 보면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의 특징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외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듯 하다가 진정한 구주는 자기 교주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포기할 때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사람을 속여서 데려가요.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떤 말을 했든 간에 전도하면 최고야. 한 영혼을 구원하면 최고야. 이게 그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략이라고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모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꼬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딸리아가 그 증인이에요. 딸리아가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신천지가 이 몽블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딸리아가 그곳에 모르고 좀 다녔었는데 그걸 알게 되고 거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속여서라도 끌고 오면 돼. 어떻게 속여서라도 데려오면 돼.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도 역시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무슨 매직 같은 마술 같은 그런 일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할 때 우리를 깨닫게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19절부터 봤던 그런 세상의 육신의 그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걸 공동번역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뭘까? 공동번역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다 좋은 열매죠. 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방해할 능력 없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안할 텐데, 무서울 텐데, 걱정될 텐데, 그런데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 있지요. 막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천사처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래 참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게 가능해집니다. 친절해지고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못 고쳐.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나쁜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권장해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만 어떤 모임에 있으면 그 모임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2명, 3명, 4명, 5명 있으면 어떨까요? 그 모임은 어떻게 변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성령님에 관하여 적혀있는 성경 말씀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성령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여기에 오십시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면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와주십시오. 가족들이 만나면 성령님 여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